지금 야곱은 형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형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근심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사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데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의 위기 다음으로 가정에 찾아오는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 장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당황하죠. 당황합니다. 허둥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정에 풍파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떨 때는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당황했습니다. 또 그 오빠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그런 사건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야곱의 가정에 이 12아들이 있고 딱 유일한 딸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12남 1녀입니다. 12남 1녀 야곱의 가정에. 그런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에 이제 그 족속들이 있는 그곳에서 장 보러 갔는지 아니면 또 같이 놀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마을에 여러 가지 돌아보려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디나가 굉장히 예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미녀였을 거예요. 미녀. 왜냐하면 이 야곱의 엄마도 미녀고 아버지도 대단한 미남이었을 거예요. 야곱도 미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과 또 함께했던 아내 사라도 절세 미녀 아닙니까? 절세 미녀. 리브가도 절세 미녀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장 아들인 이 세겜이 딱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아가씨가 있는데 추장의 아들이니까 겁날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집안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마음에 드는 여자였으면 데려가 사는든지 살기 싫으면 그냥 욕만 보이고 버리든지 이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이 친구가 좀 그런 기질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이 외동딸인 디나가 그 사람 눈에 들려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이고 그 집에 갇혀버린 겁니다.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어쨌든 세겜이 이 딸 디나를 사랑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난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겁니다. 아버지, 이 여자가 꼭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추장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업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몰이 찾아왔어요. 하몰이 그 땅의 주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이니까 최고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들어줘야 될 입장인 거예요. 자기는 이 야곱은 그 떠돌이 신세지 않습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같은 친척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이 정말 들어줘야 될 입장이 되는데 말하는 것도 보세요. 너희 딸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디나를 갖다가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 주세요가 아니고 삼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삼게 하라, 명령하듯이. 야, 참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외동딸이잖아요. 그것도. 예. 그러면서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앉아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내가 많은 재물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딸 나한테 줘. 시집 보내. 이렇게 말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야, 추장의 아들과 결혼하네? 야, 우리 딸이 그냥 팔자가 피었네? 그리고 막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겜과 그리고 아버지 하몰이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이.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강간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상대방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내가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혼수와 예물을 줄 테니까 딸을 시집 보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전혀 옳지 않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옳지 않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앙이 틀립니다. 신앙이 틀려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결혼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는 사과가 없는 사과.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딸을 데리고 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딸을 갖다가 자기 집에 딱 가둬두고 데려오지도 않고 몸과 입만 와가지고 딸 내 시집 보내, 돈 많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추장이라 할지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부터 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야 사람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사과는 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돈으로 풀어지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오히려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곱이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거든. 지금 추장하고 함께 온 사람들은 많은데 집에 지금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일하러 아들들이 다 밖에 나가 있고. 그래서 참습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참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함부로 성폭행을 하거나 강간하는 행위는 죄인 겁니다. 죄. 그것도 죄도 보통 죄가 아니고요,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랬으니까 그 야곱도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분노한 거예요.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두가 귀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 누나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곱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집안의 어떤 큰 내용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고, 디나는 보통 딸이 아니에요. 이 집안에서
굉장히 귀한 딸인 거예요. 귀한 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오빠들이 얼마나 아껴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이였을 거예요. 굉장히. 금지옥엽.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귀한 딸을 그렇게 말하죠. 금지옥엽. 그럼 정말 금지옥엽 같은 이 딸을 갖다가 정상적인 청혼을 해서 부족할 판인데 강간까리하고 추행을 행하고 충격을 주고,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오지도 않고 집에 가둬두고. 저라도 화가 났을 거예요. 저라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과 그 아들들은 왜 이런 그 가정에 이 문제가 생겨났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들을 돌아봤어야 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곱의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이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음란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합니까? 심판해도 어떻게 심판해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야? 왜 가나안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막 죽여? 어린애 여자부터 다 죽이라고 그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히 행하고 하나님은 남색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성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신앙이. 안 그래도 여러분, 라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상에 대한 관념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라헬이. 그래서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잖아요. 아버지 드라빔을 왜 훔쳐요? 왜 훔칩니까? 그 드라빔이라는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그 드라빔을 훔쳐오면 우리 집도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번성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빠지고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자기를 지켜주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가족이 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귀걸이, 코걸이, 요즘 뭐 코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이때 당시도 코걸이가 있었다니까. 발목에 막 걸고 다니는 발고리, 발목걸이, 손에다 감고 다니는 거 전부 다. 이것들이 전부 다 우상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인 거예요. 우상의 형상들이 막 새겨져 있고. 왜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베델이 올라갈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버리고 오도록 만드십니다. 가정에 이런 우환이 벌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이 타락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있을 때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보호를 안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디나가 강간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신 거예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가정에 우환이 올 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호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인 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딱 되어가지고 내 안에 다른 우상이 들어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시편 91편 9절 말씀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피난처시라.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말씀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다 붙어 지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아,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시편 91편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가 나를 다스리시니까 아무리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도 못 넘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인데 그분이 내 왕이 되셔서 날 지키시는데 이 말씀을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그러므로 평소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요, 하는 것도 버리셔야 돼요.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훈련이 돼요, 훈련.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 다니셔야 된다니까요. 주님 앞에 앉아 계신 옆에 주님과 함께 모시고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다니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근원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자꾸 쌓이고 또 쌓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그분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한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어. 누가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거야? 내 자식을 누가 괴롭히는 거야? 내 백성을 누가 함부로 건드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보통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헤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을 가면 안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염려거리가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돕는다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이 한 주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어깨 좀 쫙 펴십시다. 어깨 펴고 야, 우리 한서가 예, 성도다 성도. 앞으로 장차리 장로감이다 진짜. 아, 이거 아멘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시간에 아멘합니다. 아무데나 아멘하는 게 아니고.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깨 좀 펴시고요. 예, 힘을 냅시다.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또 열심히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